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먼저 세 가지 사례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난달에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푸틴이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시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푸틴도 절대 권력을 잡은 짜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푸틴이 지난 1월 달에, 선거하기 전이죠.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 매우 비슷하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서요, 레닌은 기독교의 성인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 중에서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푸틴에게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였다. 피터 드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요. 2016년 성탄절에 올린 기사를 작년, 2017년 성탄절에 업데이트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예수가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2014년 7월 2일자 가톨릭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황, 공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나온 것. 이 기사의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옹호와 공유 사상은 교회의 가르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노라고 하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동의들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내 집에서 하루 3끼 밥 먹고 자가용까지 굴리고 있는 우리들 부자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부자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놓고 보면 적어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 얘기 못합니다. 인정하시겠죠?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자입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되시죠?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그나마 이것만은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교회에 내놔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4장, 여기서만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2장에서 이미 한 차례 이 말씀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2번이나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죠.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말씀이기도 한 게 바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은요. 메시지를 요약해 드리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가진 것 전부 헌금하라. 이 얘기하고 있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 말씀하면서 그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합니다.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3절 말씀을 지워버리면 어떨까요? 32절 말씀을 읽은 후에 33절 건너뛰고 그냥 34절로 넘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다. 32절에서 믿는 무리,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것이지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32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34절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 소유로 삼았으니까 다 똑같아졌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33절 말씀을 건너뛰어도 앞뒤 문맥이 연결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왜 굳이 33절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심지어는 한 단어 한 단어에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33절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배치된 이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본문에서 이 3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진짜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서 이 33절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요, 초대교회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거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3절 말씀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하고 초대교회가 이룩했던 공동체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한번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뒤에 이어지는 34절, 35절에서 교인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한 동기가 바로 이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큰 은혜를 받아서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은혜 받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교회에 다 기부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강권하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죠. 그렇지만 간 데마다 이 교인들에게 그쪽 교인들한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교회에 전부 다 기부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그럼 뭔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겁니다. 그 청년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데요. 10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게 뭐였었죠? 이런 질문하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자신이 뭘 해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을지언정 이 청년이 간절하게 사모해 온 건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모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랑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청년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에게는 그 많은 재물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재물 때문에 나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 거는요, 헌금한 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 그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너 은혜 받았으니까 다 내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공산주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은 성도가 스스로 내어놓은 사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자기 자신 스스로 자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공산사회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사회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폭력도 정당화합니다. 가진 자가 스스로 내어놓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빼앗아도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공산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을 정당화합니다. 혁명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하는 거죠. 힘으로. 그게 혁명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룩된 나라는 전부 다 혁명을 통해서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평등 분배, 공평 분배 이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평한 분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주의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33절로 돌아갑니다.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헌금했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는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겁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 이게 큰 은혜를 받게 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 본문의 초대교회는 칭송받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칭송은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이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처음에 다가갈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활, 이 단어 빼고 얘기합니다. 혹시 거부감 가질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활, 이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우연히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신기한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해야 하는 부활, 이 부활은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당신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합니다. 본문에서는 큰 권능을 말씀하죠.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기부합니다. 온 재산을 다 헌금합니다. 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들조차 이런 모습을 다시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조차 말입니다.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는 본문의 이 기사는 본문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물론요, 성경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거고 공산주의가 그겁니다. 그럼 자본주의를 예찬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심한 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거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으려고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50년에 한 번씩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하는 법, 그게 희년 제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신년 제도가 뜻하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신년 제도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 이 땅에서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성경에 포함해 놓으셨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 재산을 평준화시켜 줘도 또다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부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배 제도,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현제도, 요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문제입니다. 못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조차 실제로 이 신현은요, 신현 제도를 율법으로 받은 때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신현에 이르러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기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본문 33절에 큰 권능이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무리, 성도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이 구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천국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요거 살펴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 이 거린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함께 이렇게 세운 기사,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기사가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죠. 거기 붙잡혀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죄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풀어줍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내용이 4장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4장 22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3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23절부터 31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풀려난 후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잡혀간 사도들이 풀려나게 해달라 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미 풀려났죠. 풀려난 사도들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뭘 기도했나? 29절하고 3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이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구한 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위협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온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받은 믿는 무리, 성도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지혜를 찾는 삶, 이런 삶이 언뜻 보기에는 더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삶은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 4장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진 내용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에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본문에 이어서 먼저 모범적인 기부자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짧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들어가면서 길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은혜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잘못된 길로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마치 하나님한테 빚쟁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그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큰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저희들 눈앞에 있는 세상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